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면 보통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책들이 역사서라고 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 고유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구약 역사서를 잘 이해하려면 그 책에 기록된 연대, 또 기록 목적 등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을 좀 편의상 나눈 것이고요. 연결해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유다가 멸망한 후 포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포로기에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을까? 분석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왜 망했을까?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왕은 악한 왕으로, 우상을 혁파한 왕은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를 잘했는가, 국방을 잘했는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하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서의 관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점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는가 이런 것을 주로 관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런 관점으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등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평가를 좋게 받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잘한 것도 약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을 다룰 때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죠. 왕이 아니고 선지자인데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왕들의 이야기에 선지자가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을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삶으로 증언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엘리야는 더욱더 중요한 인물인데요. 대표적인 사건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 승리했던 사건.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왕들이 할 일인데 왕들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언자를 등장시켜서 왕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하를 좀 살펴보면요. 열왕기상하는 포로기에 기록한 역대상하는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귀환한 다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는 어떤 것이 시대 정신일까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촉구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주로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역대기는 북왕국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남왕국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남유다가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는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열왕기보다는 좀 더 왕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소망을 주고 재건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질문에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으로만 평가하시는가? 마지막에 잘하면 되는가? 그럼 지금부터 잘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좀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결론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평가하십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또 그 다음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또 15장 3절 4절이요. 15장 3절 4절 열왕기하.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마지막 열왕기하 15장 34, 35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읽은 말씀들 보면 지금 다 양면이 있죠. 정직히 행했는데 이것은 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다. 이런 긍정과 부정 양면을 다 기록하고 있죠. 초기에 잘하다가 말년에 잘못한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또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왕들입니다. 사울은 초기에 잘하다가 타락한 대표적인 왕이죠. 사울이 지은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죄. 뭐라고 지금 할 말이 있는데 갑자기 좀 틀릴까 봐. 사울이 지은 가장 결정적인 죄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례한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한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만 맡겨준 것이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원칙인데 왕이 그런 신권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게다가 뉘우치지도 않았죠. 또 말년에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통치를 잘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말년에 타락했죠. 외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방 나라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들여왔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또 말년에 초기와는 달리 폭압 정치를 했습니다. 폭권 정치를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인생 전체를 부정합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무조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기록하고 잘못한 것대로 기록하고 이렇게 양면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매우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한번 실수를 했는데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모든 시설을 다 보여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사야가 찾아가 심판을 예언했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즉시 뉘우쳤습니다. 성경은 그를 여전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죠. 말년에 실수가 있었지만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또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 잘못하다가 말년에 회개하고 돌이킨 왕, 대표적으로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서로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므낫세 악행만 기록합니다. 왜 악행만 기록했을까요? 열왕기서가 아까 기록한 이유가 뭐라겠죠? 멸망한 이유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왕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던 것이죠. 왜 나라가 망했을까? 왕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역대기상하는 말년에 회개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회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아까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회개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므낫세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약간씩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일부 잘못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받은 왕도 있죠. 예를 들면 다윗, 아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생각이 나죠. 위대한 성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잘못한 것.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말하자면 강간과 또 살인까지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건이죠. 근데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왜 성군이라고 평가할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면으로 지적을 했죠.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적했을 때 즉시 회개했죠. 그때 회개한 기록이 시편 51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후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돌이켜서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성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아사왕,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죠. 그 일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했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악한 일을 저지른 거죠. 마지막에 병이 위독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대체로 그를 훌륭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에 잘못한 것만 가지고 전체를 악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설명을 했었고요. 여호사밧,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한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과 연대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아합이 가장 타락한 왕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인데 그와 연대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렇지만 우상을 제거하는 공로 때문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요시야, 거의 흠이 없는 완벽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왕입니다. 다만 말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에 자의적으로 참여했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지만 역사에 남는 성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왕들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말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좋게 봐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악행도 역시 생략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년에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누구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말년에 회개한 왕을 마치 선한 왕처럼 평가하는 것은 전체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 질문을 했던 우리 학생이 이 답변을 듣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누구이신지 참 훌륭한 중학생인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저희 새누리 이교회 가족 소개 시간입니다.